사랑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현장에서 기도하셨든 또 영상으로 말씀을 받으셨든 참 무거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저마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기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부터 부담이 심했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참 수고가 많았는데 우리 늘 말씀 받으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초기 교회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고 이 사도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급한 마음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헬라 말로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오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왔어요. 왔기 때문에 천천히 와주세요. 안 돼요. 취소해 주세요. 안 돼요. 이미 왔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4장에 앞선 3장에서 노아 홍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예고되었고 예고된 대로 홍수가 임했고 당시 모든 피조물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연기되지도 않았고 취소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장 5절에서 베드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시는 이에게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해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직감하면 그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선고를 받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게 죄로 느껴져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인생 마지막이다 싶으면 다 죄스러워요. 두 번째는 여태는 몰랐는데 가족들, 가까운 관계 맺은 분들에게 모든 게 미안해.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당한 분들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여태는 미안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인생 마지막 되고 보니 모든 게 미안해. 우리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였고 이 기록된 성경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의 삶이에요. 언젠가 심판이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생활하는 중이에요. 내가 말하거나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게 심판대 위에다. 그래서 초기 교회 사도들은 동일하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하루하루가 심판대 위의 삶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는 정신 차리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눈만 뜨고 일어나면 전쟁터예요. 맨날 사람이 죽고 살아요. 그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경쟁해야 됐어요. 눈만 뜨고 나면 음란과 호색이 넘쳤어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색과 음란을 즐겼어요. 그러다가 동일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이 몸이 변합니까? 이 세포가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과거에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은 여전히 내가 즐기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처럼
경쟁하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욕망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심판대 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했습니다. 근신이라는 말은 좋아하는 것을 멈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좋아요. 그거 멈춰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멈추지 않고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 구절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는 그만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다 심판받은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었는데 그만 유혹에 넘어가서 심판받은 것이 본보기가 돼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이 일부러 성경에 기록해 둔 거다. 너희도 망할 수 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거 기간이 되면 아이고 이 사람은 별로고 이 사람이 돼야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똑바로 못 세우면서 남들을 심판대 위에 세워놓고 얼마나 사람을 임금 나름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 주의하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그 심판대 위에서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조심조심 사역하시고 조심조심 사랑하십시오. 너무 많이 자신감 가지지 마세요. 차라리 조심하는 게 안전합니다. 우리가 조심조심 사랑하기로 다짐하면 박수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잘했다. 네가 조심조심 사랑하기로 했으니 잘했다. 그런데 조심조심 사랑하기로 다짐하면 존재 하나가 더 박수합니다. 그건 바로 마귀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잘했다, 잘했다.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럼 그리스도인이 근신해야지, 근신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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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조심이라는 단어가 막 새겨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를 더 해요. 바로 앞에 유혹의 길을 하나 던져놔요. 머리는 온통 조심, 조심, 근심, 근심, 근신, 근신인데 말씀 받고 딱 일어서는 순간에 내 앞에 유혹이 열려 있어. 머리에 온통 근신이니까 나는 근신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를 예비하는 자 앞에 서보니까 세상에 내가 유혹의 길에 와 있어. 그렇게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말세를 살아가야 하는 교우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거,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작정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큐티 강의할 때마다 강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없이 큐티 없다. 큐티책 편다고 큐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내가 어떤 죄를 주님 앞에 지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정말 조심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 앞에 내가 엎어질 준비가 되었는지, 회개 많이 하고 말씀 받지 않으면 말씀이 머리에는 머물러 있는데 유혹을 이길 힘이 되지를 못해요. 큐티 많이 했는데 교회 와서 그 말씀 가지고 남들을 정죄해요. 큐티 많이 한 것 가지고 자기 기준 딱 세워서 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 정죄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근신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내 삶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다는 걸 기도 가운데 깨닫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말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보다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 뜨겁다라는 말이 재밌어요. 헬란 말로 이 뜨겁다라는 말은 팽팽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무줄 쫙 내리면 팽팽해지죠? 조금만 더 당기면 터져버려요. 그렇죠? 바로 이 상태를 말해요. 2000년 전에 이 단어를 언제 썼냐 하면 스프린터들, 단거리 육상 선수자들의 이 근육을 보고 팽팽하다라고 이 단어를 썼어요. 100m 달리기 합니다. 올림픽 결승전이에요. 선수들이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을 땅에 탁 댑니다. 엉덩이를 들었어요. 심판도 총을 들었습니다. 이제 탕 하면 완전히 반응해가지고 빨리 뛰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간혹 보시지만 뛰자마자 근육이 찢어지는 선수들, 뛰지도 못하고 탈락하는 선수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만큼 근육이 팽팽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팽팽하게 사랑해라. 당 소리 나면 뛰어갈 준비하고 사랑해라.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 꼭 오세요. 교회 사랑 찬양 집회가 있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경품이 무슨 에어팟이 한 20만 원 하죠? 그런 경품도 있고 소고기, 돼지고기 다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와서 살림장만 해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 경품이거든. 근데 직구전 저 같은 사람이 경품하러 올라와가지고는 그냥 경품 이렇게 뽑으면 될 텐데 안 뽑고는, 여러분 오늘은 내가 뽑는 방식으로 안 하고 질문에 먼저 답하는 사람에게 경품 주겠다고. 근데 문제가 아주 쉽다고. 1 더하기 1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가장 먼저 손드는 사람에게 이 상품을 주겠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인지 아는 분들 손들어 주세요. 이러면 벌써 마음이 막 간질간질합니다. 막 손 들어야 돼.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데 답이 너무 쉽기 때문에 다 경쟁자야. 정확히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도가 중요해. 손 들어 주세요 하는 순간에 저요 하겠지만 저요, 저거 에어팟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바로 이 방식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보이지? 이 사람은 허다한 죄를 지은 사람이야. 네 마음에 무척 안 들 거다. 보고 있으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바로 이 사람이 그래. 하나만 묻자. 이 사람 사랑할 사람 손들어 봐. 저요.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해. 근데 마음 안 맞으면 사랑 안 해. 친한 사람들끼리는 몰려다녀. 나랑 조금만 다르면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옳으네 그러네 저렇게 해서 되겠냐고. 팽팽하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아프잖아요. 우리 중에 허다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팽팽한 사랑으로 덮어버리세요. 그 허다한 죄를 일일이 열거해내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팽팽하게 사랑하셨듯이 내 팽팽한 사랑으로 그의 허다한 죄를 덮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원망,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다는 말은 환대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환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서 당신의 피로 옷을 지어서 내게 입히셔서 내 더러운 죄를 다 가리셨어요. 당신의 피로 베일을 만드셔서 내 죄를 다 가려버리셨어요. 그렇게 날 환대하셨죠. 당신의 피로 날 환대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환대하도록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환대가 잘 안 될까요? 원망 없이 하고, 원망이 많아. 베드로가 목회했고 바울이 목회했어요.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목회했는데 그 교회 안에도 원망이 어찌 그리 많은지. 상전이 예배당에 왔는데 저 노예도 왔네? 저 노예 따위가 왜 왔어? 노예가 교회에 왔는데 상전이 있어요. 맨날 우리 때리는 노예가 무슨 천국 간다고 교회를 와? 저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녀? 열심히 교회는 오는데 원망이 많아. 내가 환대할 사람과 내가 환대하지 않을 사람을 딱 구별해 놓고 생활하니 환대받은 자인데 환대를 못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는 컴플레인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청년부 한번 바꾼다, 내가 교회 한번 바꾼다. 어떻게 바꿀 건데요? 주님이 명하셨나요? 원망 없이 고요하게, 정말 주님께서 하시듯 조심조심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환대하는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구원과 함께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하나님을, 교회를 유익하게 섬기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사람이 막 병이 낫는 은사를 주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 도구를 가지고 뭐 할까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은사는 도구고 은혜는 목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구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할 때 은혜로 와야 돼. 어떤 사람이 말 잘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 말을 막 했는데 은혜가 안 돼. 그 은사 잘못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 잘하는데 듣고 있는데 은혜가 안 되고 기분이 나빠. 은사 잘못 썼다니까요. 어떻게 쓸까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청지기라는 건 다로 특별한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노예 중 한 사람이 받는 직분이 청지기예요. 노예들 중에 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계산을 잘해. 시간 계산을 잘해. 그래서 노예지만 주인이 돈을 맡기고, 얘야
너희 동역자들과 함께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얼마쯤 남기면 좋겠다 부탁하면 그 사람이 청지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받는 순간 그가 주인이 되나요? 아니죠. 그는 여전히 노예예요. 그런데 주인이 돈 주고 멀리 떠나는 순간에 내가 돈 가졌어, 내가 이제 지배할 거야 하고 동료 노예들을 주인이 하인 다루듯 하면 그건 반역이에요. 여기선 담임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은 노예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주장하거나 남들을 원망할 수 없어요. 맡겨주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주신 일을 그의 방법대로 행할 뿐이에요. 아무리 일 잘해도 내 동역자를 노예 다스리듯 하면 선하지 않아요. 그건 악한 청지기야. 선한 청지기는 서로 봉사해요. 서로 봉사해요. 서로 섬겨요. 이 봉사한다는 말도 재밌는데 식탁에서 시중 둔다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회 어른 목사님들을 모시고 좀 괜찮은 곳에 가서 교회 이름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코스 요리가 나오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날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빴는지 종업원이 옆으로 좀 전달해 주세요. 원래 코스 요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먼저 팁을 드리고 잘 부탁합니다 하면 이분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놓지 옆으로 전달하세요 그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식당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곳에 안 갑니다. 청지기는 주장하면 안 돼요. 시중을 들어야지. 우리가 식당에 갔습니다. 오늘 이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옆에 와서 우리를 돕던 분이 아이고 그거 접시 양 되게 많아요. 저 너무 오늘 힘든데 이거 시키지 말고 다른 거 좀 시켜봐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좀 주실래요? 아이고 그건 내가 생각할 때 별로예요. 다른 거 시켜보라니까. 내 주문을 받는 분이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시는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본인이 주인인 줄 알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는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인지. 첫째, 누가 만일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교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으시죠? 그죠? 그 말을 할 때 내 말 하듯 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 한번 준비해서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입을 한번 열겠거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듯 하십시오. 그러니 말수가 줄어들 밖에요. 하나님 말씀하듯 해야 하니까. 사람들 중에는 가만히 들어보면 지극히 맞는 말이야. 옳은 말이야. 근데 그 말 다 듣고 나면 기분이 너무 나빠.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옳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서 정말 은혜롭고 열매 있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누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이 교회 얼마를 다녔는데, 내가 얼마를 봉사했는데,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그게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심판대 위에서 드러나는 건, 너는 내가 너에게 공급한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네 힘으로 다 했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합니까?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지금 교회 안으로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배도 드려요. 성경 공부도 해요. 소그룹도 해요. 선교도 나가고 수련회도 갈 거예요. 참 많은 일을 하죠. 이는 범사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봉사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해야 하는지, 교회의 일꾼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이성이 중생이 돼요. 우리의 거듭난 지혜는 첫째, 거룩해요. 남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지혜예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이 많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되고 나면 남을 살피는 게 아니고 나부터 살펴요.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세우죠. 날 성결하게 세우고 나면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첫째, 화평해요. 그는 화평의 사람이 돼.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날마다 싸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봉사 안 하는 게 나아. 봉사할수록 교회를 어렵게 해. 어떻게 봉사해요? 화평함으로 봉사 시작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첫 단추가 뭐예요? 열정? 꿈? 아니고 화평을 심어요. 내가 직분 받는 이유, 내가 봉사하는 이유, 화평을 심어 의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어 이 공동체가 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화평을 심으셨습니까? 열정을 심으셨습니까? 나를 성결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다른 분들을 성결의 기준으로 딱 체크해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화평을 심고 의의 통치를 거두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거 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 주시는지 말씀 확인하시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 교단의 장로님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를 포함해요. 베드로 장로님, 요한 장로님, 본인들을 다 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도들로부터 위탁받아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연세 높고 존경받는 분들, 그분들을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은 장로라고 표현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하는 게 잘 다스려요? 열정 넘치게?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고 심판대 위에 있는 줄로 알고 팽팽하게 사랑하고 하는 분들, 그렇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을 받는데 배나 존경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저는 이게 두려워요. 담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금이야 누군가는 불만이 있더라도 담임 목사라는 권위 때문에 아무 말 안 할 거지만, 제가 이 직분을 놓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순간에, 바로 그때 여러분들께서 저를 존경하실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끝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직분을 수행한 결과 의의 열매가 있겠는지, 진짜 존경받을 수 있겠는지, 그걸 바라봐야지. 그걸 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설득하셔서 배나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그 중에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교회는 말씀에 따라 죽고 살기 때문에 말씀 가르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더욱 배나 존경해라. 왜냐하면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 다작하고 있는데 소가 자꾸 먹는 게 싫다고 소에게 먹을 거 안 주고 자기들만 먹을 거 챙기면 나쁜 거다. 그러니까 소의 입에서 망을 빼. 너도 먹고 소도 먹게 해야지.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내가 있구나 생각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잘 섬긴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소의 입에 있던 망을 제거하듯이, 종들에게 삭슬 다 주듯이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 착하고 아름답게 봉사한 종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드럽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끝을 늘 바라보고 조심하게 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예들 중 한 사람, 청지기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맞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어떡할까요? 누가 이 죄인 사랑할 사람 손 들어주세요 하면 저도 죄인이지만 이 사람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신데, 그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